노래도 하시고 중간에 하모니카까지 하시고 참 잘 준비된 특창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찬양처럼 나누는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살 아름다운 결단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상처 입은 우리들의 삶에게, 상처 입은 우리들의 삶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제가 저희 두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두 번 다 분만실에 들어가서 함께 아이의 출생을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탯줄도 잘랐어요. 이 탯줄이 얼마나 질기고 안 잘리는지, 제가 가위질을 얼마나 여러 번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주 안 잘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딱 순간이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제가 남자라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잖아요. 눈물을 참았는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제가 울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운지, 이제 아빠가 됐다는 마음. 그런데 제가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구나, 너무 예쁘다, 내가 아빠구나. 물론 그 감격 때문에 마음으로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그 순간 마음이 뭉클했던 이유는 꼭 그 감정만은 아니었어요. 이 핏덩어리 아이가 딱 나와서 숨을 쉬는데,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아이가 나오자마자 뭐 해요? 숨 쉬면서 울잖아요. 처음에 잘 안 웁니다. 간호사는 여러 번 그 일을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나오니까 엉덩이를 막 치고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서 아이를 막 흔들더니 발바닥에 주사도 놓고요. 저희 첫째 아이는 특히 잘 안 나왔는데, 안 나오니까 머리에 이 청소기 같은 걸, 이렇게 변기 뚫는 것 같은 걸요 껴서 막 당기니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세모가 돼요. 제가 보고 깜짝 놀라니까 간호사가 얼른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괜찮아지긴 괜찮아졌는데, 이 아이를요, 눈에도 막 약을 바르고 발바닥에 막 주사를 넣고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걸로 입에 넣고 막 모두 빼내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막 발버둥 치면서 우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엄마 뱃속에서 비록 좁았지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쉬게 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뭐하고 싸워야 돼요? 살아가는 삶이랑 싸워야 돼요. 공부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다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 탄생의 기쁨이 기쁨으로 보이지 않고 얼마나 안쓰러워 보이는지요. 나중에 장모님이 저희 첫째 아이 낳았을 때에 도와주러 오셨는데, 장모님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 아내가 막내입니다. 근데 이 막내딸을 낳고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대요. 아이고, 이 불쌍한 애기 어떡하냐고요.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펑펑 우셨대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숨만 쉬고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내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짧은 저도 느끼기에 삶이 쉽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누구나 다 세상에서 투쟁 가운데 생기는 고난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시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석희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누가 그랬다는 시예요.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 미숙한 감정이 터질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성이 하찮은 갈등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특별한 조화의 완벽한 인생, 화려한 미래, 막연한 동경. 누가 그랬다. 뭐 없는 사람은 없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요,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전 특별히 이 시 가운데에서요, 저 밑에서 두 번째, 뭐 없는 사람 없다? 상처 없는 사람 없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에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상처 이러면 조금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 꼭 찔려서 피가 나야만 상처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안 났는데 너무 아플 수도, 하루하루 고민하고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타버리는 듯한 고민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은 어디로 해요? 이게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심하게 근심하면요, 가슴이 아파요. 막 이렇게 쥐어짜는 것 같아요. 더 속상한 건요, 교회에 오면 속상하고 상처 입어도요, 뭐 한 것처럼, 안 아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고 인사하고.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요,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제가 어디 나갔다 와서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이 막 난장만 치고 있으면 어쩌다가 아이들을 혼내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교회에 내려가서 설교 단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찡그리고 할 수 없잖아요. 웃으면서 설교해야 돼. 그럼 저기 뒤에서 아이들이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설교는 해봐라, 이런 표정으로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숨겨야 돼요. 안 그런 것처럼.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고민은 다 있는데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사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잘하는 말씀이시죠.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예요? 수고하고 뭐뿐이라고요? 수고. 이게 우리의 인생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되돌아보니까 70 강건하면 80인데 그 모든 연수 가운데에서 남는 건 뭐랑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통받고 슬픔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이 신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우리 이정우 목사님이랑 우리 사모님, 제가 신학과 다닐 시절에 목사님 계시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그게 정말 얼마 전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집으로 가면서 생각해보니까요, 벌써 그게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그때 항상 교회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한 번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하지만, 여러분, 한 시인이 기록한 시집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 문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생각해보라.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고통받죠. 평생 고민하죠. 걱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고민하고 걱정해도요, 뭐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나뭇잎이 길가에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고통받아도요, 걱정해도요, 그 나뭇잎 하나 푸르게 만들 수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허무해요. 수고와 고통뿐인데 그런 삶도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해도요,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조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꼭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미리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온유해야 해요. 우리의 삶이 걱정과 고민과 근심투성이고요, 투쟁이 가득한 삶인데, 오늘 우리의 그런 삶에 꼭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은 뭐라고요? 온유함.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온유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 온유함이라면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요, 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 제가 이따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 오늘 모세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그 전에, 그러니까 좀 전에 이 말씀 나눴죠. 이게 모세 하면은 이게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한 80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시편의 말씀이 모세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네. 모세는 40살에서 80살이, 네, 우리 장모님.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20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 말했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 당시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몇 살? 70? 강건하면 80?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 좀 찾아보니까요, 대략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정확하게는요, 남자는 79.7세, 여자는 85.7세. 우리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세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모세가 살던 시대가 지금로부터 수천 년 전인데, 이 말씀이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의 시대와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요, 모세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120살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몇 살 사는데요? 70, 80 사는데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나요? 아주 오래 살았죠. 당시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무려 몇 년을 더 살았냐면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 보다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그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중요한가요? 네. 여러분, 이 책 아세요? 예, 음식물과 식생활에 보내는 권면. 여러분이 재림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만 아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예전에는 이 식생활에 보내는 권면을 주신 이유가 건강한 거 먹고 올바르게 먹고 잘 먹고 어떻게 살라고요? 잘 살라고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식생활에 보내는 권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재림교에게 주신 이유는요, 잘 먹고 오래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보내는 권면 101페이지에 사단은 인류가 고통과 불행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 날뛴다.
그런 나쁜 습관과 불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처럼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병든 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두뇌에. 우리는 정신으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길 때에 뭐로 섬기냐면 우리는요 정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다. 머리는 몸에 쏘이다. 사단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멸망시키며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방종하도록 유도함으로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약탈하고 있다. 이 증언의 말씀의 핵심은요,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하게 해요. 맘대로 먹고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해친다고요? 건강. 근데 건강을 해쳐서 우리를 빨리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해쳐진 사람은요 모든 정신과 돈과 능력을 어디에 쏟냐면 건강 회복하는 데 쏟습니다. 그러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정신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식생활에 보내는 권면을 주신 이유는요 건강하라는 건데 그건 건강해서 오래 살라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건강했던 이유와 그가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던 이유는요 같다는 거예요. 그는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고 지도자로 살면서 건강을 신경 쓰면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몇 년이요? 120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나의 건강을 어떻게 잃고 어떻게 해치며 살았는지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부터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열매가 한 가지인데요. 열매는 한 가지인가요? 네, 성령의 열매였으니까요. 장모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언급되어 있는 항목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신다면 뭘 좀 꼽으시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첫 번째로 뭐가 나와요?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사랑. 화평은요? 희락, 인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제가 한 증언의 말씀 알려드리면 산상보훈 14페이지에 예수께서는 뭐를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몇 번째 조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 증언의 말씀만 가지고 그 가운데서 온유가 최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원치 않는데 오늘 적어도 증언의 말씀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가운데에서 첫째로 여기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온유. 온유.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죠. 왜요?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으로 뭐를요? 온유. 온유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돼요. 그럼 제가 온유해 보이세요? 온유하게 살면 내 마음도 편해요. 맞습니다. 자님. 정말 제가 온유하게 보이세요? 네, 마지못해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온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제가 온유한 것 같으세요?
네. 좀 모두를 낳았어요. 별로 온유하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왜 온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온유가 뭔가요? 온유. 온유하면 뭐 한 게 온유한 거예요? 부드럽고, 그죠? 따뜻하고, 한문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거.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러면은 상글상글 웃고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늘 상냥하고 친절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금호행복교에 계신 분들은 다 온유하신 것 같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근데 우리가 오늘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가 정확히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온유지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온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민수기 12장.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은 참 중요한데 이 12장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요 모세는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세요. 똑같은 민수기 12장입니다. 1절 2절 이제 이야기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모세는 뭐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세요. 모세가 뭘 온유하게 느껴져요? 이 말씀이 뭐길래요? 구스 여자 취한 거야? 비방받은 거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는 온유하다 이랬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야 모세 너 왜 누구랑 결혼해? 구스 여자랑 왜 결혼해? 여러분 구스 여자는요 피부가 좀 검은 아프리카족 그 사람 여자를 이제 구스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스 여자는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데 뭘 가지고 비방하냐면 야 모세 너 왜 십보라랑 결혼해? 십보라는 얼굴이 어떤 사람이야? 검은 사람이야. 우리랑 혈통이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좀 까만가요? 네, 아마 이 구스 여자는 저보다 더 까맸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구스 여자를 가리켜 비방했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질투가 있었어요. 야 모세 왜 너만 하나님이랑 말하냐? 왜 너만 하나님이랑 친하냐? 우리는 못하냐? 그 질투심을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모세에게는요.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이때에 모세를 비방했을 때는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예요.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40년. 참 비겁하죠. 몇 년 전 일 가지고요? 40년. 그거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40년 전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 모세 너 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냐?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혈통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랬는데 왜 너 그렇게 했냐? 막 비방하는 거예요. 화날만 하죠? 두 번째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요 구스 여자로 불렸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곧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알아야 할 건 피부는 까맸지만 이 모세의 아내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외모에 있어서 살빛이 다소 검은 점에서 히브리 사람과 달랐지만 여러분 아래 노란 부분 보세요. 그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십보라는요 얼굴은 까맸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신앙인이었어요. 모세가 다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요.
그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한 얘기. 너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 왜 신앙하지 않는 사람, 혈통이 다른 사람을 왜 결혼했냐? 비방했을 때에 그게 올바른 비방이에요? 잘못된 비방이에요? 완전 틀린 거죠. 제가 모세였으면요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야, 너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몇 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뭐 하자는 거냐? 이 비겁한 놈들.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 다 알았어요, 모세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해요. 왜 안 했을까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 뭐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속상한 일 당했을 때 우리는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운전하려고 화날 때가 있나요? 종종? 있죠? 근데 저는 그나마 운전하면서 화를 조금 잘 참습니다. 근데 제 처는요 뭐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닌데 비겁한 걸 못 봐요. 불의한 걸 못 봅니다. 못 참는 성격이에요. 아주 정의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요 누가 잘못해서 확 끼어들면 저는요 아유 왜 그래 이러는데 제 아내는요 옆에 앉아있다가도요 막 빵빵을 막 눌러요. 못 참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 목사님은 온유하신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온유의 핵심은요 그냥 잘 참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억울함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나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감정대로, 내 속상함대로 막 이야기하고 터뜨리고 화내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의 말씀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하셨더라? 들으셨더라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누가 기록했어요? 민수기 한 거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거 기록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나를 말도 안 되는 걸로 비방했지. 내가 그 비방을 다 들었는데 내가 그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억울한 비방의 소리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나는 지금 속상하지만 나의 속상함 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하나 보시죠. 자, 시편 37편.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이게 진리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도 있냐면요 우리 잘 아는 산상보훈의 8복 가운데서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온유하시면 돼요. 이 땅에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땅을 주세요? 하늘에 땅을 주십니다. 뭐 하면요? 온유하면. 온유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편 37편에 똑같은 장인데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한다? 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땅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온유한 사람. 근데 여기는 온유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뭐라 되어 있냐면 온유함을 바꿨어요. 다른 말로. 여호와를 뭐 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 온유함은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것만 온유한 게 아니고요 온유함의 핵심은 누구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속상함과 상처 입고 고통받는 걸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믿으세요?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유익한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믿음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걸 뭘 믿는 거냐면, 믿는 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믿는 건 첫 번째, 뭘 믿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죠.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알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에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한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경험한 고백이에요. 그 전도사님이요, 공부하다가 이제 학비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뭘 하냐면요, 문서전도를 했어요. 문서전도. 우리 재림교에서 나온 책들을 가지고 가서 책을 전하고 또 책값을 받고 기부금도 받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학비를 하고 그래서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문서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전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의 지분이, 한국은 아파트니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쫙 내려오면서 하면 되는데, 미국은요, 특별히 그 문서전도 하는 마을은요, 집 하나 가려면 한참 올라가서 집 갔다가 한참 내려오고 다음 집 가려면 또 언덕을 한참 올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여자가 혼자 가방 속에, 또 우리 예언의 신들은요, 얼마나 무거워요. 표지도 두껍고요. 그 책을 짊어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거를 꿋꿋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아침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확신이 들어서 책을 여러 권을 챙겨서 가방에 짊어지고 문서전달하러 쫙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오전에 쫙 했는데 한 권의 책도 못 팔았어요. 싸운 도시락 빵을 먹고 오후에 또 전도를 쫙 하는데요, 오후 내내 쉬지 않고 했는데 그날은요, 한 권도 못 팔았어요. 이제 해가 막 지는 거죠. 깜깜해지죠. 숙소로 돌아가야 될 때여서 이 여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제가 앞으로 딱 두 집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 하잖아요. 제가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두 집 가면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쫙 하고 첫 번째 집을 쫙 가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갔어요. 한 10분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기도했으니까요, 뭔가 될까요?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집에 불이 다 꺼 있어요. 뭐 사람이 있겠지 하고 이제 문 앞에까지 가서 벨을 막 누르는데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도요, 아무도 안 나와요. 이 여청년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하나님, 제가 두 집만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집부터 그 뭡니까? 이럴 거면 아예 10분 걸어오지 말게 하시지. 그리고 한참을 내려왔어요. 10분을 또 내려와서 이제 몇 집 남았어요? 한 집 더. 걸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가고요, 두 번째 집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을 올라가는데요,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불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꺼져 있어요. 집 앞에 가서 벨을 막 누르는데요, 아무도 안 나와요. 한참 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이 청년의 말로는 속상해서 엉엉 울면서 내려왔대요. 엉엉 울면서. 그날이 무거운 책만 짊어지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다녔으니까 다리는 아프고
기도했는데 안 되고 얼마나 속상해요. 한참을 내려와서 울면서 내려오는데 거의 내려왔을 때쯤에 저 밑에서 차 한 대가 올라와. 차 한 대가 올라올 때 불이 쫙 켜 있는데 이 여청년은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고 가는데요. 이 차가 가더니 옆에 가서 딱 쓰더래요. 그리고 창문을 쫙 내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 청년이 막 얼굴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문서운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집을 고생스럽게 왔는데 주인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요. 내가 그 집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지금 당신 가진 책 다 내가 사겠습니다.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책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그 주인이요. 이 가는 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당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당신이 10분만 빨리 왔으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확히 10분 그 오차도 없이 나를 딱 만나게 하셨는지 참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요. 이 전사님 뭔 생각이 나냐면요. 첫 번째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고생한 그 생각이 나는데 그게 본인은 뭔 줄 알았어요? 고통이고 고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뭐 하시려고요? 시간 맞추시려고. 그 청년이 돌아와서 저랑 저희 아내랑 앉혀놓고 막 그 얘기를 침을 튀기면서 하는데요. 얼마나 그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 대단해요? 대단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고통이 있고 고민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투성이어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하나님은 뭐 안 하신다고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때때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실수 안 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눈에는 상처고 고민이고 실수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면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한 것뿐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내가 내 감정, 내 능력,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면요 거기서 끝나죠.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꼭 온유함을 터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동의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